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3터, 또 1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하루 보내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이제 계절의 흐름이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여름이 찾아왔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때에 따라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한 자매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렇죠. 때를 넘기지 않고 그때 딱 맞게 계절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6장인데요. 주인공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어떻게 보셨고 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자 했는지 그 삶을 보면서 순종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인류의 시작 아담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크게 둘로 구분해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또 불렀던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요.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구분되지 않고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좋아합니다. 육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는지라 데려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죄로 만연해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문란, 성적인 어떤 방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어떤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를 의식하지 않죠.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른 채 타락과 부패가 끝에 달아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이끌려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죄로 가득 찼을 때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고 그게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모습인 거죠. 앞서 2절에 이 죄를 짓는 패턴을 한번 보세요. 보고, 좋아하고, 삼는지라.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전 3장 6절 말씀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자 봤습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금지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에 넘어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요, 타협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해지면 이미 편안해진 거고 타협한 거죠.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뭐 잘하면 되지.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죠.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요. 육신에 따라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심각하게 죄악으로 보는 부분이 4절 말씀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지금 거인을 말하는데요. 고대 사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영웅으로 생각했냐면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한마디로요.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위압감을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비정상이죠. 이렇게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어땠을까요? 이게 내가 정말 바랬던 세상인가? 내가 원하는 피조물의 모습인가? 참고 참으시다가 한탄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늘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요,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에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서 돌아오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노아가 있습니다. 그 노아, 그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죄로 인해 깨져버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대 완전한 자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한, 온전한.
노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을 두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묻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뒤에 보시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요? 심판이요? 의문을 품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데 방주를 짓고 말이야. 너처럼 살면 안 돼. 비웃고 손가락질 가면서 우리처럼 한번 즐겨봐. 유혹하고 회유했겠죠. 또 실패자, 낙오자, 뭐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서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의로운 자,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 평가를 보면요. 세상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노아의 삶이 평가되고 기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을 늘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귀한 어떤 섬김을 많은 분들이 조금 알면 좋을 텐데요. 가끔은 좀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그 질문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답변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꼭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일까? 저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행하면서 지킬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주시는 분과 받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동행한 자로 평가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받았다면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써 우리 또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동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과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란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그 안에 가로 세로 또 칸들을 이렇게 막고 안팎으로 무엇을 칠하라고 하나요? 역청.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요. 너를 위해서. 너무 감사가 되지 않나요? 이 모든 계획들이 이 노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신지 또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이렇게 다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이렇게 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조금이라도 칠하지 못한 틈새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가 났을 때 그 위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거고요. 순식간에 침몰했을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배 크기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이렇게 큰 배인데 어떻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 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배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차 없이 퍼펙트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또 배 안에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는 한 규빗을 내고,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한 45m 정도 되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거대한 방주에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옆이 아니고요. 위에를 보라는 거예요. 또 창문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즉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인가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다른 문이 없어요.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문,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배 특징을 보면요. 돛이 없고요. 키도 없고 젓는 노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 방향과 속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방주는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가고 안 가고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를 정할 수 없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배의 키와 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누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있나요? 누구의 의지대로 지금 가고 있나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배를 끌고 있지는 않나요? 노아의 방주는요, 키와 노와 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묵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서요? 위를 보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을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심판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세우세요. 너와 그리고 아내, 아들 셋, 또 며느리 셋,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19절 보시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게 지금 동물 암수를 한 쌍씩 노아에게 이끌어 가게 합니다. 보통 지진이나 뭐 해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동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착착착착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또 20절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홍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또 미리 비축하고 저축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노아가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듣고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떨떨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방주, 홍수, 심판. 상상이 잘 안 돼요. 쉽게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냐면요, 다음 절에 보시면 놀라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준행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다. 다는 99.999%가 아니라 100%를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100%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순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완성됐고요. 대홍수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가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사를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어떤 연도나 환경만 다를 뿐이고요.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행동이나 모습이 다 동일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어디 가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서두에 처음 했던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무엇일까요? 몇천 년 전 더러운 죄가 세상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영등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우리의 삼터와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